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성도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는 응답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듣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 있다. 듣는 말씀은 설교입니다. 보이는 말씀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이 설교가 너무 다양해졌고 들을 기회가 많고 설교하는 일이 많으니까 설교의 경건성이나 두려움이나 가치가 좀 약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문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귀로만 들으면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마음의 귀로 주의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보이는 설교, 성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논쟁이 많이 된 것은 성찬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를까? 이런 논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성찬의 방법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쯤 됩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곧 잡히게 되는 그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하셨으니 이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떡을 가지시고, 떡을 매개체로 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의식이라 그러는데, 의식, 왕이 주는 음식.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제물, 화제물 같은 경우에는,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제물을 가져온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심지어 노예까지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는 누구와 하느냐 중요해요. 누구와 하느냐. 식사비를 누가 내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소위 말하는 고위층 인사하고 식사하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식사 메뉴, 이 매너도 조심스럽고, 소리도 내면 안 되겠고, 물도 뭐 제대로 못 마시겠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비용을 누가 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혹은 그 위상되는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 식사합시다, 자기가 식사비 내겠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초청하고 함께 식사하는데 초청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몸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보배로운 피라고 보혈을 통해서 식사하자. 예수님 자신을 다 동원해서 식사하자. 이게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참여하면 안 된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참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 잔을 받아 먹습니다. 여기 떡 그랬지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먹는 떡이지요. 우리로 번역할 때는 빵이다, 막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빵은 흔히 먹는다면 떡은 매일 먹지 않으니까 뭐 떡으로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떡이 그렇게 수준이 높거나 성분이 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님의 그 성찬에 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나올 때는 베세다 광야에서 5천여 명이 모였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로 5천 명을 먹이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요한이 해석을 하는데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즉 성찬의 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리떡 같아요. 보리떡. 구약시대도 유월절 떡은 이스트, 누룩이 없는, 맛없는, 건조한 그런 떡이에요. 오늘 우리가 먹는 떡은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시중에 파는 걸 샀지만은 그 성격은 우리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나누어 주신 그런 떡이다. 그런 빵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떡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먹고 영생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찬을 할 때 23절에 떡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그 축복기도 하시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떼었다 그랬습니다. 떼었다. 떼었다는 말은 몸을 찢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행하여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은 축복기도, 떡 나누는 것, 이걸 배병, 떡을 나눈다. 실행한다. 실제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설교는 목사가 회중을 향해서 일대 다수입니다. 성찬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누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눕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받는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회개와 믿음의 철저한 청지기로 살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일할 것을 그런 마음으로 정중하게 드리고, 받을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몸을 받는다, 잔을 받는다. 그래서 성찬을 보는 설교다, 직접 보고 만지는 설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 있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헬라인들은 지식이 최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거다,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를 우리는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다. 보리떡 같은 맛이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참여하는 겁니다. 빵을 만들려면 그 밀가루 혹은 옥수수 가루, 찹쌀 가루 이런 게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적절한 소금, 설탕, 기름, 누룩 이렇게 해서 막 버물리지요. 잘 버물립니다. 잘 버물린 다음에 적당한 열을 가해서 굽습니다. 그러면 그 밀가루만 먹으면 맛이 없고 기름만 먹으면 느끼한데 이게 잘 버물려져서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이런 것들이 잘 버물려지고 그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이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보리떡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생각도 행동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25절 뒷부분에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기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념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기념하게 되고, 26절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선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명감 따라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많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어울려지지 않은 모습이지요. 그래서 성찬은 어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잘 어울려서야 돼요. 가족은 어울려서야 돼요. 조화입니다. 성도는 조화가 돼야 돼요. 이게 깨떨어지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면, 분열이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곧 연합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직전이든 참여했든 그 후든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가족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말을 좀 참아야 되는데 마음 아프게 있으면 미안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내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실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 연합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격려도 하고 돕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 격려해 보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전화로 힘과 용기를 주고 문자를 보내오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이 성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는구나.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구나. 감사의 마음을 더 가지게 됩니다. 연합입니다.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진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이가 좋지 못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 연합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새벽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품자 그랬지요. 이번에 열매도 맺고, 이번에 열매를 못 맺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주님, 내 가족, 내 친구,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화로 안부를 묻고 예배 시간에 초청하십시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서 의인 100명, 1000명, 10,000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런 양을 찾는 기쁨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분열이 되고 교회를 떠난, 혹은 무언가 모르는 발걸음이 향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들은 이번 주간에 다 연락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주일 아침에 차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리라 확신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잔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정신적인 고통 장애도 고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 내 몸의 질병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난과 무지와 고통과 아픔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정신적인 자유함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 못 주시겠습니까?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기독교의 입체적인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참여하게 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